바깥에 아주 이 더위를 식혀주는 가랑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참 아름다운 주일 아침인데, 오늘도 참 지난밤에 우리 단잠을 주시고 또 거뜬한 몸으로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좀 갸우뚱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여전히 왜 갑자기 삼손이 나오나? 삼손은 사사시대 사람인데 삼손이 나오려면 출애굽기 지나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나야 그 다음에 삼손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왜 삼손이 여기서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애인 삼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릴라의 애인은 삼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삼손.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kinds of hands, 세 종류의 손이 있다. 그거를 줄여서 삼손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싸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10가지 재앙도 쏟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폐물을 주워가면서 빨리 나가달라, 빨리 꺼져달라, 그렇게 해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해방, 이것은 오직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대가와 그리고 그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 받은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적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대신 다 싸워주셨을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손이 있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삼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삼손. 첫 번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였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매우 참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산 아래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가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그 전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우하는 그런 참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로 제가 종종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다 7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교회, 7나팔, 7인, 7영 등등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와 관계 있는 숫자는 6이죠. 그래서 666.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모습도 보면 사이즈가 66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은 7과 가장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나 7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7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타락하여 이제 그 흉측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6은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숫자로 표현하면 5입니다. 군대에서 대장보다 높은 것이 별 5 원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별 5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7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예요? 5죠. 인간이 제일 처져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탄의 그 속셈과 그 꼼수와 그리고 그의 지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의 그 괴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가 6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과 한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와 7이 합쳐지면 12이 되고 12이 6과 붙으면 간신히 이길까요? 넉넉히 이길까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이렇게 통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5와 7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뒷짐짓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나이다. I surrender all. 나는 하나님 앞에 제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크리스찬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비행기 하나가 날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점잖게 볼렘 보고 말렘 마시오 하고 그렇게 SOS를 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흔들고 옷을 휘날리면서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오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7이 한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6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저 파일론 묘지에 가면 누워 계신 분들이 아마 염려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 오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는 그 중심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그 염려거리는 그 시간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모세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통쾌한 승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론과 훌의 손인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새롭게 은혜가 된 규절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받침대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결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슬쩍슬쩍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였지만 저기 보십시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만큼 전투가 오래 지속됐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바쳤다고 하지만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해가 멀쩡히 있던 해가 질 때까지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치러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는 조금 달랐죠. 도와주는 기도였습니다. 소위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팔을 받쳐주는 역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로 돕는 역할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텍사스에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열 몇 분이 고맙게도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강사님들의 말씀과 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금요일 날 간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좀 특별히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가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누구를 치면 그 교회 양무리들이 쉽게 흩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담임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새로운 태스크 포스 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자기들이 줬어요. 담원 팀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를 위한 기도 특별팀이래요. 담원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보에 나오는 그 원로 목사님 일정이나 또 담임 목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 일정 따라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든든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또 느껴져요. 이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니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 이거 어떻게 적당히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론과 훌은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 주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그렇지 않아도 이 무거운 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 식구가 또 이렇게 아프네요. 우리 빌딩이 언제까지 이거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또 집이 언제까지 팔려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탁을 한번 했으면 이제 큰 살림을 맡아서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적어도 2마디는 더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이게 바로 이제 모세의 양팔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롱대롱.
그러면 자, 이 지도자의 기도의 손이 그냥 있어도 무거운데, 그냥 있어도 피곤한데, 이게 이제 대롱대롱 족속들이 늘어나면 이 팔이 점점 더 밑으로 처질 텐데, 그러면 산 아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그런 형국인데 말이죠. 이 손이 내려오면 그 결과와 그 비참한 무력한 상태는 과연 누구의 몫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목장의 리더가 있고, 교구의 리더가 있고, 여러 기관의 리더가 있고, 가정마다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격려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손가락질을 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그 손을 모아 그를 위하여 한마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을 거두십시오. 아유, 우리 목자는, 저쪽 목자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우리 목자는 좀 그런 걸 잘 왜 이렇게 못해? 우리 교구장은 좀 다 좋은데 이런 게 좀 약해. 모여서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올려져 가지고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본인의 귀에 들렸다 하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냥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과 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제발 그 손을 모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럴 때 그 복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너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어느 한두 사람의 몫으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주는 손, 받쳐주는 손, 협력하는 손, 여호와 니시로 가는 두 번째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손이 하나 남아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다면 여호와 니시로 가는 승리를 위한 길목에 또 하나의 손, 필요한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앞선 사람들은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모세가 그랬고 아론과 훌이 그랬고, 그런데 모두가 다 산 꼭대기로만 올라가면 누가 싸웁니까? 아말렉은 지금 현실적인 대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누가 싸웁니까?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손, 붙잡아주는 손 필수적이죠. 그러나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칼을 뽑아들고 아말렉과 직접
대치하면서 몸을 부닥치면서 싸우는 그런 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요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면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결혼의 달입니다. 결혼의 달이에요. 왜냐하면 6월을 뜻하는 영어의 June이라는 이 단어는 그 라틴어 주노에서 나왔는데 Juno,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결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은 미국 사람들은 그 6월 달에 결혼하는 신부를 가장 행복한 결혼으로 칩니다. 5월 달에도 결혼 많이 하지만, 그래서 June Bride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6월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성 없는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풍조입니다. 왜냐하면 LGBTQ로 표현되는 이 동성애자들과 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6월 한 달을 아예 자기들이 June Pride의 달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아주 크게 냅니다. 벌건 대낮에도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 곳곳에 무지개 그 그림을 걸어놓고 그러면서 커밍 아웃. 전에는 이런 분들이 좀 조용히 사회에 음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주 대범하게 아예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법을 막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뜨고는 볼 수 없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들이 저렇게 법을 바꾸고 5%의 소수자를 위하여 95%가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켜볼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저들이 만드는 법의 피해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길 건너편에서 소위 맞불 집회를 갖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최근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이 대한문 일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마 저 시청까지 아주 거리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동성애와 퀴어 집회,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각종 악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자는 뜻으로 2024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린 것이죠. 여기에 마침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브라질의 누네스 목사님, 또 세계로 금난교회에 우리 교회와 협력하시는 주성민 목사님 등도 집회에 참석하셔서 아주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이 대회에서 울려 퍼진 그 몇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영국 변호사가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20년 만에 동성애 국가로 변질되었습니다. 영국도 설마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아시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 그 골든타임 안에
수를 쓰면 살 수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그 분기점이 바로 이 골든타임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이 동성애의 쓰나미 앞에서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디 살아남아 세계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국에서 온 변호사의 간절한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공격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쓰나미 파도와 같습니다. 그 집요한 공격에 서유럽이 무너졌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실이 됐고, 북미 대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그 결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성혁명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의 믿음의 실천이 합쳐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를, 깃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꽂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과 파도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가서 3장 40절과 41절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들이요, 다음 주가 우리 아버지 날인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조용히 점잖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저 말씀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올리고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승리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영원히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역사가 지속되는 한 내내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승리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